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시련을 딛고 예수님 바라보기, 시련을 딛고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이름이 장로교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예장통합이라는 교단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한교회는 아주 작은 귀여운 꿈씨로부터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장년분들이 주일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누리기 위하여서 총회에서 만드는 공과의 요목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그 공과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회력으로도 사실 이 11월은 교회의 달력으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는데 그 11월의 첫 주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에 다녀오셔서 이어서 들을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약속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한번 올 한 해 동안 들은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 여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주제를 7월 한 달 동안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약에 나타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에 응답하는 말씀들을 쭉 이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달인 10월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언약,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달간 들었습니다. 특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서 또 바울 서신들의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리고 오늘로부터 이 11월에는 그 밖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서신서들, 편지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 예한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 즉 거룩한 교회됨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공과를 따라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 힘이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예한교회 모든 2부 예배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잘 모르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은 청년교회 여호수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여호수아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토요일, 주일 전날인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은 여호수아 안에 16개의 목장, 즉 셀이 있습니다. 그 목장의 목자들, 우리 셀 리더분들을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눌 말씀을, 청년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나누고, 그리고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통해서 셀원들과 나눌 그런 질문들도 먼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 리더들에게 살짝 맛보기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다음날 주일 청년 예배가 잘 될까 아니면 잘 안 될까를 가늠해 보고는 하는데요, 이 무언가 준비한 말씀에 대해서 잘 그것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 같고 또 나누는 질문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신이 나서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열심히 가지고 주일날에 오후 2시 사부 예배 때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욕심이 과해서 사실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다 끝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지만은요, 또 반대로 이렇게 리더들과 나누었을 때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뭔가 저도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주일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리더분들의 이해폭과 또 셀원들의 이해폭도 다를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주일 오전에만 아멘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 예배 때도 아멘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말씀을 가지고 가면 아니 되고 함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작은 활동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 앞에 펴져 있는 성경이 있으시면 혹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 혹은 참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인내라는 낱말이나 참다라는 낱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 2, 3절을 찾아보실까요? 1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하고 있고, 2절을 보시면 참으사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입니다. 3절도 살펴볼까요? 참으신이 나타납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과 참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메시지로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청년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많은 광고를 드리진 않았지만 청년교회 여호수아 가을 1일 부흥회를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모르셨죠? 왜 그랬냐면 주제가 사실은 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입니다.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무엇을 그만한다는 뜻일까요? 우리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번 이해해 봐 주시면,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혹은 자신이 세운 비전과 뜻이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주님, 저 이제 이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이 주제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저 근데 사역 그만하고 싶어요. 봉사 그만하고 싶어요. 혹시 마음속에 아멘 하신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여호수아만 따로 그렇게 집회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서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혹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 역할하는 데에 있어서, 빛과 소금 노릇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교회 섬기는 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보면은 보통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을 걸어두시거나 성경책을 앞에 딱 두시죠.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불안하게 위태롭게 운전을 해오면은 이렇게 화가 났다가 십자가를 보고 쑥 다시 내려보내시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게 참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키워드와 같이 인내하는 것, 그리고 참아내는 것,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어려움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던 그런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 교회에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유혹과 풍랑에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계신 예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삶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면서 용기와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 대지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하며 경주에 나섰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등, 입다, 다윗까지 수많은 선진들이 나타나는데요, 간략하게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요, 그 형 가인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요는 이것입니다. 아벨은 제물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믿고 100년 동안이나 그 보이지 않는 심판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그 가정을 구원의 도구와 구원의 중심으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씨로부터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이르기까지 그 삶을 분명 자신의 뜻과 소견에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찼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뜻을 쫓지 않고 호련히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무 형태도 없고 언제인지 때도 알 수 없는 그 무형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은 그 명령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생애 가운데 그의 후손이 먼 훗날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여러 번 밟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한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도 많은 세월을 인내하고 100세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얻었었습니다.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부흥케 하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에 닥친 이 숱한 역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 모습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곧 믿음의 선진들이 쫓았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을 제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활용해서 보는 공동번역 개정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을 고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것을 보증하여 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샬롬의 삶과 그리고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상급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땅 하고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진정 얻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증거만을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믿음으로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 구약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사역, 그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신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떨어진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의 욕심, 그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본체이신데 구약에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조들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라도 묵묵히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경주를 다름박질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성이, 믿음의 야성이 요즘의 시대에는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직 온전한 구원이 구약의 시대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갔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귀한 모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의 선진인 아벨로부터 해서 이어지는 많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끝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12장에 이르렀더니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든 믿음을 이어가서 그리고 그 믿음을 모두 더하여서 올 때 그보다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대단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낸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밑거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시고 또한 완전하시며 그리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 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찬찬히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2절 앞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시자라는 표현을 어느 때 쓸까요? 바로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개척하고 만들고 이루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창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들, 그것도 모두 사실은 대단하지만 그런 믿음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이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장 앞서가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여러 세상의 길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일, 부모님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 그 외에 모든 믿음의 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에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신 그 믿음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느껴지시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나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풍파들 그리고 평탄치 않은 길들을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실 때 평탄케 하시고 나를 다치지 않게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닦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내가 먼저 걷는 길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나를 앞서서 우리를 앞서서 위하여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만치 앞서서 길을 닦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여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평생 따라갔었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부터 따라갔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위기와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100% 순종하여서 걸어가신 이는 단 한 명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 리더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쫓아가야 했고, 그리고 그의 뒤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들이 쫓아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믿음의 훈련을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의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만든 까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나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짓누르게 되고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바랐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비스가산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그러한 죄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탄원의 기도로 시편을 인용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직후로부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시기까지 조금도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연약해도 우리가 괜찮은 까닭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 100%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권자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차례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1년간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 자복하고 그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는, 서로 교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셨을 때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천국 사역으로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소외받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이미 믿음을 완성하시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믿음의 길 걷도록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권능으로서 이끌어가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항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인도자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요, 그리고 믿음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통로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서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과 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3절 말씀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있는 그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과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극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는 온 인류의 죄가 매달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리어 올리오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만물 가운데 높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보다 세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셈하실 역할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를 놓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심판의 전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을 때 그 전권을 가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인자란 하나님의 위탁과 전권을 받아서 몸소 마지막에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인자에 대한 고백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할 때 그에게 선포한 복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과 하늘 가운데 하늘 위로 높이 들리우셔서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전권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거룩한 천사들도 흠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를 마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만 주어지지 않은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공되지 않을 그 천국의 은혜가 많은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과 함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복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따랐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기쁜 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처음에 어제 우리 여호수아가 1일 부흥회로 드렸던 주제로서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흥회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차액을 다 내려놓았을까요? 그렇지는 천만다행으로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결론은 예상하셨다시피 정반대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그리고 진로와 비전을 찾는데도 많이 힘이 약해져 있고, 결혼을 할 생각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과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져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실상은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2부 예배자 모든 분들에게도 그 어깨에 더 크고 무거운 부모님으로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로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그 밖에 말할 수 없는 짐들을 어깨에 지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연약한 가운데서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관계 때문에 시험을 겪는 일이 있으시면,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믿음의 문제로 나에게 닥쳐와 계신다면,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에 로마 황제가 끔찍한 기독교의 박해를 다 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약의 초대교회를 지킨 이들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시련은 결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된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의 앞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믿음으로써 모든 시험과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능의 보좌 위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또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시련을 딛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행하여 나가서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경주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로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구자로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주어진 길을 마땅히 걸어가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 2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